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절망의 바다라 할지라도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티슨이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티슨이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들을 다 버리는 것도 제트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할 때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버리는 것도 제트슨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가 바다 밑으로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무가치한 것, 또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먼저 짐을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서 목숨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제트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제수와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압송당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로마로 가는 커다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함께 제수들을 곡식 운반선인 아들의 문네노라는 배에 태우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을 보면은 배에 있는 인원이 276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그 다음에 뱃사람들, 그 다음에 죄수들, 바울 이렇게 합해서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2200km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지도에 보시면은 그레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물과 양식을 다시 공급받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겨울에는 로마로 가는 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레데 섬에 머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이 겨울만 되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서 배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겨울에는 로마로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로마로 가면은 침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대장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이 배의 주인인 선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장은 아무리 겨울이라도 자신이 늘 오갔던 거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을 믿고 배를 띄웁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인 선주는 이 겨울에 그 로마로 곡식만 가져갈 수 있으면은 몇 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인생 경험을 믿거나 아니면은 큰 돈을 벌려고 모험하는 경우에 꼭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밤늦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지게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믿고 살았냐면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면은요,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망하는 일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인생이 모험하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 가면서 의사인 유명한 폴 트리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적인 세계를 체험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러나 이 열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양적인 것으로 보충하려고 모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양적인 것.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나를 지킬 거라고 믿고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인생 경험을 믿고 까부는 사람들,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실패로 또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믿고 까불던 이 배의 선장이 이 배를 로마로 이제 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틀 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큰 풍랑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군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이 태풍이 너무나 심각한 태풍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뱃사람들로만 감당이 안 되니까 제수들의 수갑을 풀어줘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힘이 있어야지 이 배가 침몰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276명은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이들은 무엇까지 버리냐면은 배의 기구까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 배의 기구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돛과 돛대, 닷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돛과 닷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태풍이 끝나면은 배를 몰고 정박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 돛대를 다 부러뜨려서 버리고 그리고 쇠로 만든 이 닷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은 급한 불을 먼저 끄자. 그러면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암흑세계인 거예요. 생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어에는 이런 의미예요. 폭풍이 내리눌러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에 태풍 경험하잖아요.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한 일주일 지나면 잠잠해지는데 이 태풍이 배를 움직이지 않고 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손이 이들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살아날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고난 이런 거 만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도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큰 병을 경험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이든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그 직원의 사정이나 가정은 고려하지 않고 덜 필요한 사람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한번 위기가 찾아오면은 회복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기울여진 판이 다시 회복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무서운 거는 고통 중에 버려지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은 누가 손을 뻗어주면 좋은데 그거를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전화를 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절망의 파도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파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 포기하면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절망의 바다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심하라.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큰 태풍이 이 배를 막 침몰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천사가 밤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해라. 안심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심해라. 배가 흔들리고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일터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때문에. 신실한 자의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에 99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를 통해서 그 많은 가정과 일터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고난은 왜 주시는가? 그냥 고난 안 주셔도 되잖아요. 바울이 감옥 가면서 275명에게 뭘 했을까요? 첫날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맞죠? 그냥 순탄한 항해하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큰 태풍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 힘 믿지 말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찾았어요.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 아시는 분은 말하면 안 되십니다.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싱싱한 배추가 5번은 죽어야 된대요. 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땅에 뽑혀서 한 번 죽고,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한 번 또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져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 범벅돼서 한 번 죽고,
마지막 언제 죽는지 아세요? 예, 장독에 김치가 묻히면서 죽는데요. 그 싱싱한 배추가 죽음을 5번 만나야지 어떤 일이 생겨요? 예, 맛있는 배추가 돼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적어도 5번 이상 죽음을 다 한번 넘나들었잖아요. 지금 바울은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왜일까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안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태풍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안 멈춰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태풍이 언제까지 되냐면은 14일 동안. 14일 동안 태풍이 계속 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안심해. 그런데 275명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뻤죠. 14일이 지나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자면은 좀 바람을 멈춰 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멀미나고 바다가 막 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66권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기록된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 275명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면은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성찬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설교 제목 보면은 좀 곤란하시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들어보시면은 추수감사절에 풍요로운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한 달 남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풍성함으로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의 바다라 할지라도 안심하라. 왜 그러냐면은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마음에 새겨야 될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추수감사절만큼은 풍요롭게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02년에 102명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요.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바울이 만난 것처럼 엄청난 큰 태풍을 경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102명 중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얼어 죽었을까요? 절반이 죽어요. 52명이.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봄이 왔어요.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져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이 곡식을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사 처음 지면은 농사 풍년이 될까요? 아니면은 흉작이 될까요? 흉작이 되죠. 여기 남자분들 우리 많이 앉아 계신데 저는 매일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분들 대부분 다 나는 자연인이다 안 보세요? 저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분주하니까 내가 한번 농촌에 가서 여유롭게 농사를 지면서 농사 한 번도 안 져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시골 가면은 한 번을 못 쉬는 게 농사예요. 농사 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안 맺혀요. 이들이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큰 수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90명의 인디언들이 뭐를 가져오냐면은 칠면조 고기하고 호박파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무엇을 먹어요? 칠면조를 먹는 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칠면조를 먹은 거예요. 이들 고난 가운데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땡스 기빙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16세기부터 서양에서는 땡스 기빙을 이런 말로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 이거를 땡스 기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청교도들이 여기다가 땡스 기빙 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추수감사절. 근데 이런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고난을 이길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날이에요. 바울도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더 알려줄까?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너지는 배 안에 함께 있을 거를 알려줄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성찬식을 열어요. 우리 33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까 전에 앞에는 다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근데 뭐를 하나 못 버렸어요? 밀가루. 네, 밀가루. 왜 밀가루 못 버렸을까요? 풍랑을 이기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님들 인생 무너질 때 놓지 않으려고 뭘 꼭 쥐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줘요. 이 돈 안 뺏기려고 끝까지 쥐고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쥐고 있는 돈이 그 큰 풍랑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그 내가 쥐고 있던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이들 바울의 성찬을 베풀면서 깨달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밀가루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막 침몰하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배 밑으로 배가 물 아래로 막 가라앉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14일 동안 밥 한 끼를 못 먹은 사람들. 이게 너무 멀미가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2주 동안 밥 한 끼를 먹지 못했어요.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뭘 했는지 아세요? 성찬을 하려고 밥을 짓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배,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바울이 한 거는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떼면서 성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이 275명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평안한 날이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이들은 다시 믿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이 배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밀가루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돼요.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식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부활절 때 성찬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참석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함께 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떡을 띠는 거예요. 이 떡을 띠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날에도 같이 하고 힘든 날에도 같이 하는 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떡을 띠면서 우리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바다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안심하라 그러면은 나는 안심합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녀야 될 그 감사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요새 가정 막 흔들리시죠? 일터와 사업장들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흔들리는 거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이 흔들리는 배에서 275명은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거기 가서 도와주려고 다 이 귀가 옆 사람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딱 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은 옆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 들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 음성 들어야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흔들리거나 일터가 사업장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구세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플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이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했겠죠. 그 17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평생 구세군으로 살아가요. 근데 성도님들, 이 구세군은 개신교예요. 개신교, 기독교예요. 감리교에서 나간 게 구세군이에요. 이들이 한 겨울에 어떤 일을 해요? 자선 낭비 이렇게 놓고 후원을 받아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구세군이에요. 이 사람이 늘 후원을 얻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후원금을 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늘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도 늘 버려지는데 주님은 절대 안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노래가 찬송가 88장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맨 마지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설교 전에 제트틴이라는 걸 배웠어요. 나도 어려우면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나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도 버리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버리면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없을까요? 버린다. 또 어떤 단어가 없을까요? 포기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내 부모도 힘들면은 자녀를 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쉽게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세상에 절대로 안 버리세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내가 이거를 믿고 험난한 파도를 내가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다 겪는 거예요. 뭐만 경험하시면 돼요? 내가 그 복음을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것만 꼭 확실히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